살아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반응이 있죠. 심지어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내가 반응할 생각이 없는데도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반응도 있습니다. 무조건 반사라고 한다고 하죠. 저는 직접 해본 적은 없고 TV에서만 봤는데요. 의사가 무릎을 조그만 망치로 톡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발이 움직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죽으면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시신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반응은 살아있는 믿음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성경책을 보면 읽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 오랫동안 안 읽은 성경책, 덮어져 있는 책을 보면 읽어야지 하는 부담감이 들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 마음의 부담감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보내야지, 교회가 세워져야지, 헌신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애가 타기도 합니다. 누가 저 사람 좀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다 싶은 사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전도에도 부담감이 들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들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 그리고 동방 박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음은 절실한데 온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부터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왔습니다. 유대 땅에서 저 멀리 동방이면 고대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박사라는 이 칭호는 고대의 천문과 점성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천문을 연구했습니다. 고대의 별을 잘 보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단지 점을 치는 점성술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을 잘 알아야 농사도 짓고 절기를 알 수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는 별을 기준으로 홍수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애굽을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나일강은 매년 거의 똑같은 시기에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이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도 있지만은 남쪽의 상류에서 기름진 흙이 해마다 떠내려 오기 때문에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땅이 매우 비옥해진다고 합니다. 뭘 심어도 항상 해마다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고대 애굽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 별의 위치를 잘 관측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의 위치를 보고 이제 곧 홍수가 나겠다 대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 점성술을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인종과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이 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지나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지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왕을 영접하고 경배할 필요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큰 징조를 보였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보인 그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왕궁으로 갔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는 당연히 왕의 후손일 것이고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 귀하게 존귀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지도 않았고 왕궁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험한 곳, 산골짜기, 사람도 적게 사는 외딴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아닌 편안한 잠자리가 펼쳐져 있는 곳도 아닌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는 왔으나 잘못된 곳, 왕궁을 찾아갔고 거기서 잘못된 사람 헤롯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알게 된 그때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었고 박사들은 순진하게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물어본 사실에 근거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해당하는 사내 아기들을 모두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박사들은 좋은 뜻으로 자기들의 원함으로 나아왔으나 잘못된 장소에 갔고 잘못된 만남을 가졌고 그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롯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헤롯의 나이는 70세가 넘었습니다. 70이 넘은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다 마쳤는데 어디선가 온 낯선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소동하였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말은 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무서워하는, 그래서 당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은 무서웠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단 하나, 자기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헤롯은 자기의 왕위와 왕권에 대한 집요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해치고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지식을 헤롯이 갖게 됐습니다. 박사들은 잘 몰라서 위험한 발걸음을 하였지만 헤롯은 정확한 말씀의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어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기서 말하는 자세히 묻고라는 말씀은 헤롯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박사들에게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또 확인하였는지 그 마음의 다급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시는지 알게 된 헤롯이 이제는 언제 나셨는지 그 시기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식입니다. 놀라운 지식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구세주가 언제 어디서 나셨는지를 헤롯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통치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위정자 중에서 유일하게 헤롯만이 이 존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면서도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 알면서도 그때를 기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으면 그 위치를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이를 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나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나라로 귀국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다시 한번 주의 사자로부터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헤롯이 박사들 만난 때를 기준하여서 모든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죽이고야 말게 됩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5절에서 이들은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동네 이름까지, 지금으로 치면 주소까지 제시한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난다는 근거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들은 미가서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박사들이 묻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헤롯도 모르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실로 미루어 보면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셨으며 베들레헴에 계신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사장이라면 달려가서 경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실행할 때 어느 동네에서 아기들을 죽여야 할지 범위를 정해주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장차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통하여 어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지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었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저 먼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왕위를 보존하고자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사실까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인 반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혜를 가진 동방 박사들은 자기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헤롯은 알면서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지식을 가진 서기관들, 결국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 훗날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은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 곤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음은 있으나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알고는 있으나 그것으로 끝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찾아뵙지 않는, 더 이상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도 헤로드 왕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 동방박사 같은 사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걷기는 하는데 온전한 지식이 없어서 발걸음이 어지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는 했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데 엉뚱한 사람 찾아가서 삶을, 신앙을, 영적인 자원을 헛되이 써버리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지요. 지식이 있습니다.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먼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심령을 움직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내 주도권, 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목자들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양떼를 놓아두고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급히 속히 나아가 찾아보고 경배할 줄 아는, 비록 박사가 아니라도, 비록 왕이 아니라도, 비록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엘리트가 아니라도 오시는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이 박사들처럼, 헤롯처럼,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박사가 아니라도, 왕이 아니라도, 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도 주님 오시고 거기 계시면 달려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